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본의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인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아멘. 목사님 얼굴이 행복하게 보이죠? 정말 행복해요.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에스라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음에 더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있는 걸 보면서 참 행복하고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지혜롭게 주셔서 참 은혜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우리 민진선 집사님 어머니를 전도할 때 성령께서 탁 비비춰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가, 예수 믿으면 천국가, 이런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던 차원에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다. 그때 그 빛비침이 열렸거든요. 이제 그 후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 대신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수준에서 전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죄인 보고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은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변명하거나 반론하거나 핑계대거나 또 그걸 전가시키거나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당신 죄이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전도를 하면서 마음을 닫게 하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 전도를 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구조로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게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 믿는 거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적인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이지만은 그건 틀린 거예요, 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지금 오늘 저녁은 좀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끄떡끄떡은 좀 해주세요. 경상도 사람 말은 잘 안 하니까 내가 기대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고개는 좀 끄떡거려 줘야지 내가 이게 나가는 게 진도 나가는 게 이게 수월해요. 가만히 있으면 뭐나로 듣고 있는데 다음 얘기를 하는 건가? 내가 잘못 설명했나? 이렇게 자꾸 움츠려 들게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아멘이라는 반응, 아니면은 동감한다고 하는 표정. 그런 것들이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한테 동역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안 하잖아. 이게 훈련을 시켜도 이게 안 된다니까 답을 주고 하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질이야, 이게 기질. 예.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잖아. 예, 훈련과 기질이지 않나. 근데 요 근래에 우리 경식 집사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분에게 정말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백으로만 되는 건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3장을 딱 열었을 때에 성령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전하면서도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약간의 좀 답답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 교회는 전도 훈련을 안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왜 노방전도나 축호전도를 안 합니까? 이제 그런 불만 아닌 요구의 고백들을 하는 걸 들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도 맞아. 그런데 전도는 훈련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두 번째는 선교사로 나간다, 노방전도로 나간다, 축구전도를 나간다. 이건 어려운 거야. 근데 가장 쉬운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 전도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주 가장 편안하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가족과 친지들과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면서 거리에 가서 전하겠다? 아파트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하겠다? 나의 모든 삶을 전도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 흔들고 들볶는 거지, 실제는 자기는 굉장히 전도에 열정을 가진 자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자기가 전해야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누구한테 전도 못하면서 가족한테 전도를 못하면서 이런 그 요구사항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세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제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에 남편은 장로고 자기는 권사고
어린이집을 하고 성남시 의원을 했던 그런 권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분에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우리 친정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권사님 어느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딱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났더니 이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하다가 사모님과 기도 사역하고 나와서 또 얘기하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한 5시간을 그분하고 같이 얘기한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요즘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랬는데 5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그 사람하고 1대1로 하고 다른 사람은 왔다가 듣다가 상담받고 가고 와서 듣다 상담받고 가고 그랬는데 이분은 5시간을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화장실도 5시간에 안 가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야, 참 하나님이 하시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기 전에 나한테 하는 얘기가 참 목사님은 교수님 같으네요. 나 교수 같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기분 좋더라고. 내가 교수가 못 돼가지고 교수하면은 내가 그냥 부러워하는데 목사님 교수 같으네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궁금하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적당한 예화를 들어가지고 쪽집게 같이 찍어서 그냥 딱딱 해결해 주느냐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이번 여름 집회 때 오실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늘 쓰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간다는 성경에 구절이 있느냐. 이거 하모니아 사람들이 다 어리벙벙해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는 목사님 보니까 진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 의아한 모습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진짜다. 성경에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은 없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천국 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렇게 안도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불교적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영생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니까는 그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쉽게 그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글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가 뭔지 조금 좀 아리까리 하는 표정들을 보여요. 근데 내가 이제 3단계로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신령하게 이해를 하면서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예수 믿는데 부담이 벽이 없어지는 그런 표정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만 하고 저가 제대로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요. 내가
나도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것이 이게 다가와요. 이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초신자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할까? 생각해보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성경의 용어고 영적인 용어예요. 세상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분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유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보면 아니잖아. 근데 그들은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줄줄줄줄 하니까 야 유식해졌네 그런단 말이에요. 유식하다는 소리 듣는 게 기분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기분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믿음의 그 초보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의 언어를 세상 언어로 순화시켜서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오요. 말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수준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풍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제하는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정제를 해서 해야 된다. 좋은 언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조금 길게 할지 몰라요. 네, 괜찮죠? 저 왜 아멘 안 해? 네? 티집사 아멘 안 했지? 근데 마음은 했지, 마음으로는. 내가 알아. 이해하니까 내가 시험은 안 들지만은 그래도 난 말을 해주기를 바래. 그 목사님 기분 좋게 해서 뭐 나쁠 거 뭐 있어. 나 집사님. 네, 아멘이지? 응? 조금 길게 해도 괜찮지? 대답이 영. 엎드려 절 받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무작정 길게는 안 할게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이 교제를 중심으로 해봅시다. 1번 시작. 전도는 자신이 성령의 계시로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지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제가 된 것이다. 자신에게 실제가 된 것을 전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느냐? 보고 들은 것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경험이 없는 것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가 되지 않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 응?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접어놓고 또 보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 팩트죠? 네.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에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복음이 보고 알게 된 사람, 실제가 된 사람은 그가 변화된 삶을 살거나 그가 하는 행동이 복음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다른 삶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삶,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보고 듣지도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걸 전하면은 이게 말은 맞지만은 이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요즘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양반은 얼굴 보니까 진짜네? 이런 표정들을 줘요. 그저 당신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의 표정은 좀 아니네? 이게 아니라 내 표정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내가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들어요. 우선 받아들이는 건 나중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ABCD예요. ABCD 중에서 A와 B예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뭘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걸 체험된 거. 내 삶에가 실제가 된 거. 나는 그걸 전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내 안에 열정이 있어. 이것을 전해서 내가 뭐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에게 내가 매를 맞는 것과 같이 고충을 겪게 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 이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고 전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시간을 내야 돼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 맨입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커피 하나를 사든지 칼국수 하나를 먹든지 그 집에 갈 때 과일 한 봉지를 사들고 가든지 돈을 써가면서 전도해야지 나는 신령하는 걸 주니까 그리고 맨손으로 해가지고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요. 미리미리 밥 좀 사고 미리미리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면요 손해보는 거예요.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돈 들어가지요. 시간 내야지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벌써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부터는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능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집이 되게 맛있다고. 굉장히 맛있다고.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전도는 해야 되는 의무로서 하고 사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 3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듣든지 말든지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전도자들을 보고 목회자들을 보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첫째,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을 가지고 꼬시는 거야.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좋잖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두 번째, 너 안 믿어? 너 그러면
저주받아. 너 지옥 가.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 망가질 수 있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에 달려가지고 협박이 되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말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잘 전하니까 믿고 우리가 잘못 전하니까 못 믿고 세상의 복음이 이해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복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 그죠? 복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닌데 믿음의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더라도 믿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나쁘게 얘기하면 괴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을 바로 그냥 그대로 전하지 아니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야. 예수 얘기를 하고 전공 얘기를 하고 죄사함 얘기를 하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종합해 보면 다른 복음이야. 목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세상으로 가고 자기에게로 가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어? 그게 벌써 우리의 수준이에요.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내가 머리는 별로 안 좋아도 어저께 보고 들은 얘기 하라고 그러면은 나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 보고 들은 얘기는 쉬워. 문학적으로 뭐 써라 그러면요, 머리에서 쥐가 확 나버려. 그 다음서부터. 내가 새긴 김부식 선교사라고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문화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시를 써가지고 카톡에 올리는 거 보면, 이야, 참 하나님은 이 사람 절반의 절반만 좀 재능을 나에게 주셨어도 참 좋았을 텐데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표현을 멋지게 하는지 그 글만 읽으면 현장을 보는 것보다 더 아주 그냥 화려해. 감각적인 그런 게 돼.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없어.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복음을 원론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요리할 수 없으니까 쌀 날거 갖다 주고 먹어 하는 것 같이, 재능이 없어지니까 그냥 원초적인 거 던져주고 마니까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14절에,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면은 나으리라 한 사건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예표가 광야의 뱀, 놋뱀의 사건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지요. 설명을 안 해도. 원망 불평하던 자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달아놔라.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끄덕끄덕 하든지 아멘 하든지.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는 안 돼. 근데 말씀하시는 그분을 나는 신뢰를 해. 그러니까 그 말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뱀의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면 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리뱀을 쳐다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 죄, 사단, 뱀, 사단의 유혹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죄값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죄값으로부터 살게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노뱀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그걸 믿는 자, 바라보는 자와 같이 믿는 자들은 살리실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게 설명하는 게 그게 14절이에요. 그럼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하신 선처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조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게 그게 맞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성으로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죠? 네, 잘 돼요. 그래서 그분이 교수님 같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내용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세우신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생각이 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갑니까? 후자야? 전자야? 후자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서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 즉 죄인을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내 자녀로 삼는 거다.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죄인을,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차원이 좀 다르지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 근데 비중이 상당히 여긴 적은 거지요. 형통 쪽에, 출세하는 쪽의 비중이 더 크지요. 근데 이걸 이제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고, 그게 목적이고, 그 사랑의 실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든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있을 법하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을 본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아들 둘을, 공산당들이 아들 둘을 죽였잖아요. 과수원에서 죽였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구제해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하는 걸 구제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자꾸 이거를 갖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낮은 수준에서만 묶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뭐냐? 17절, 18절에서 19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다. 5번에 2번도 넘어가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걸 해야 되겠네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려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의지가 믿는다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자녀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그냥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과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자, 의무이지만 뭐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믿는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강제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하시지는 않는다. 어떻게 하셔? 그가 믿음의 분량이 성숙되는 분량만큼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의 소중함도 알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식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영적인 분량이 성장한 것에 대한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를 아세요? 대부분 교회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걸 요구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전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카드를 하나 더 싹 붙여서 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는 카드 하나 딱 주고 뒤집어봐. 그러면 예배해야 돼. 헌금해야 돼. 헌신해야 돼.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이 조건을 밑에다 붙여서 디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걸 보고는 마음이 열리다가 뒤를 딱 보니까는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그리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 나가면서 계속 찝찝한 거예요. 나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헌금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난 이번에 우리 사회 목사하고 대화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한대. 언제까지? 철야기도 때까지 헌금을 한대. 새벽기도해도 헌금, 특세해도 헌금. 그냥 헌금은 모든 예배 기도 시간에 헌금은 다 따라가는 거야. 헌금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헌금 안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까? 헌금이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해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예배 때마다 헌금합시다. 네, 바구니까지 돌릴게 아주 그냥. 이제 바구니까지. 그럼 속이 편하시겠어?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임덕길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이거 못해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남의 도움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남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 받기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부족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은 없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 제외되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거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으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게 사랑과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 4번은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뒷면 시작.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구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천국은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이지 천국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상담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요, 이 깜짝 놀랄 내용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놀래요. 그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당연히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늪에 빠져 허덕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주위에 다른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 테스트 해보세요. 정말로 당신 예수 믿고 자유해졌나?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이 나오나? 이제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죄가 뭐냐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죄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죄, 지옥에 가게 되는 죄가 뭐냐? 이거는 시작.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부정함이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몰라요. 못 알아들어. 이게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뭐예요? 시작. 도덕과 윤리나 악행함만이 죄가 아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범주가 도덕을 어기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게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죄지만은 이런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안 믿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죄가 그대로 있게 되고 죄인 상태로 살게 되므로 멸망,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죄인이야. 아멘?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죄인이 되는 거로 생각해요. 믿지 않으니까 넌 죄인이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벌써 죄인이야 너는. 네 앞에 돌아가는 거는 심판밖에 없어. 이게 출발점이 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말은 뭐예요? 안 믿으면 죄인데.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나는 본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본전이다. 적어도 나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중간쯤 있는 존재다.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뭐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 멸망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옥은 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돼요.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인된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로구나.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지옥에 보내느냐. 아니 우리가 뭐 지옥 갈 만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진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들거든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생각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제대로 정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합리적인 주장과 같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죄인지 아셨지요? 스스로 정죄에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갖다가 정죄케 하는 게 아니다는 게 이해가 됐지요. 자, 정죄는 이것이니 속에 이제 그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반절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빛이 세상에 왔어. 의가, 진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근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의를 미워하고 죄를 더 사랑해.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죄성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 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죄를 더 좋아하니까. 죄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면서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안 받아들이다 멸망받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의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빛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기 위한 이런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서는 거예요. 손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귀가 볼 땐 저건 여전히 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도 너는 내 새끼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10번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 삶으로 입증해, 그거예요. 내 삶으로, 의식으로 입증해가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나를 받아들여? 내 하나님 자녀 되기를 네가 원해? 그럼 네 삶이 그쪽으로 가야 돼. 삶에서 그게 입증돼야 돼. 고백은 했지만 내가 여전히 과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은 너의 복음은, 너의 고백은 가짜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 마음의 세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죽고가 뭐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 목적과 자기 마음,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죽고, 그 삶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미자매 뭐라고 그랬어? 내가 못 들었지? 내가 딱 잡았어. 그냥 딱 잡았어.
이놈 시키도 너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못 듣게 그냥 엄마를 그냥 혼란케 해가지고 혼미케 해서 못 듣게 했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강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분량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낮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만 시켜요. 예. 근데 내가 갑자기 지영자매 주일날 나와서 대표 기도해 하면은 아마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믿음은 있어. 예배 드리고자 하는 믿음은 있는데, 나 그거 못해요. 차라리 나 안 나갈래요. 예. 내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에게 갑자기 기도시키면 성질을 내요. 갑자기 시켰다고. 왜?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좀 써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러면서요, 성질 내는 장로들이 많아요. 그게 장로의 신앙의 분량은 아니지요.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형님이고 언니예요. 막내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자녀의 본분이야.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요즘 아주 북한의 탈북자들 믿음의 생활하고 지하교회에 대한 아주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주 잘 듣는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의무와 책임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의무로 자꾸 강조하는 거야. 의무. 그냥 맞긴 맞지요. 의무로. 맞지요? 틀린 게 아니야. 의무로 해야 돼. 그러나 의무일지라도 그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질서상 그걸 또 그냥 누구는 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고 해놓으면 또 이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기도 순서 하다가 자꾸 빠뜨려. 하다 보면 빠뜨려. 내가 미워서 빠뜨리는 거 아니요. 시험 들지 마시오. 예. 행정상 미스야. 행정상 미스. 조광지의 집사님 정산 처리해달라고 그랬는데 1억 1000 이렇게 내가 써놨어. 난 숫자에 그렇게 약해. 그러니까 절대로는 안 돼. 숫자 자꾸 얘기하면 안 돼. 나는요, 너무 숫자에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재정부에 맡기고, 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 써봤댔자 소용없으니까 아예 안 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해도 전도하는 게 권사되는 자격이요, 장로되는 자격으로 내가 얘기해요? 근데 노예에서 시험 볼 때는
그게 작동이 돼요. 노예서는 물어볼 때 전도, 장로 되기 전에 전도 몇 사람이나 했어? 권사 되기 전에 전도 몇 사람이나 했어?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못한 사람은 아시당초 그쪽에 시험도 볼 생각을 하지 마라. 네. 거기서 짝 낙방이야. 성경을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독했어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11번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뭘 하고 못하고 그건 나중이에요. 그건 성숙의 문제야. 그건 성숙의 문제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 이런 말을 했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성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거룩함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 어때요? 재밌죠? 도움됐어요? 네. 은정자매님이 이런 걸 한번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사모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이참에 한번 하자. 네. 뭐 성도들 다 모아놓고 해봤대자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알짜배기들한테 해야지. 사모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그래서 오늘 했어요. 네. 김환식 집사님 어떻게 도움 됐어요?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또 이거 들고 가요. 네. 이거 들고 가서 뭐 집사님 머리면 이거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거야. 그냥 원어로 딴 거 외울 필요 없어. 요거만 외우고 그리고 그냥 붙들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 같이 우즈베키스탄 아니지?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그 사람들 들으라 하고 그냥 쫙 원고지 한 서너 장 만들어가지고 외워서 하시라고. 야, 이제 여러분이 전도 특공대가 되는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들은 거하고 달라지요.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좀 쉽지요. 안내가 되지요? 네, 나중에 집사님, 안내가 됐지? 네, 안내가 됐어요. 그래서 일에다가 목마를 때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딱 사주고 담배 펴라. 그리고 내 얘기를 들으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 가지고 이거 먹을래? 이거 들을래? 예. 이거 듣는 사람에게 아이스크림 줘. 안 들을 사람은 안 줄 거라. 내가 그렇게 영창했을 때 그렇게 내가 전도했어요. 너들 성경 읽을래? 아니면은 기회 받을래? 그러니까 다들 성경 읽는다고 그래. 아니 공평한 거야. 그냥 성경 읽어. 그러니까 기도 받아야 될 시간에 그냥 뭐 자유자세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니 뭐 거꾸로 있든지 바로 있든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밥을 사줘도 좀 지혜롭게 사줘야 돼.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 내가 지금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건데 듣는 자에게는 줄 것이고 안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다.
쉽게 치사해 그럴 것 같지만, 알았어, 그래. 들어줄 때를 빨리 줘. 이제 그런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